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가난한 그룹은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 그리고 종종 이제 레위인이 대표적인 가난한 그룹의 3대 가난한 그룹에 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돌보고 보호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법 위에 우선이 되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삶.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 위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선이 되는 법이 뭔가? 그 우선이 되는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지난주 말할 때까지 계속 할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제로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일맥상통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최고의 법, 이 법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키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왜 이 최고의 법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모든 사람을 존귀한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곧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세상의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단지가 중요한 겁니다. 단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의미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신뢰할 만한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물질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여러 계명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의 반응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마음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해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해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소리쳤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표현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그러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무엇인가를 많이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그 장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주일마다 모든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절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장하잖아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자리 다 일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종교를 편향해서 어쩌네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높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내가 어떤 이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어차피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를 계속 쥐으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쁘다, 정말 바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또 말씀을 읽는 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침에 주일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밭에 풀이 있네. 풀이 많아.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쪽 저걸 뽑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죠? 그러다가 그래, 그냥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뽑고 가자. 하다 보면 차를 놓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 풀만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 되니까 오늘 주일이었네.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밭에서 풀 뽑다가 잊어버렸다고.
아침에 일하다가 그냥 시간을 깜빡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그거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풀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세요.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해그림 방에 그 풀 뽑을 시간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꼭 그때 그냥 뽑아가지고 차 놓쳐버리고 그 더운 날 걸어오고 말이죠. 손에 그냥 흙이 묻어가지고 손 와서 교회에서 씻고 있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주일날은 온전히 내가 예배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도 내가 주일날 그래도 제가 뭐 하루 종일 일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더우니까 좀 쉬었다가 오후에 일하시는 거 제가 용납하잖아요. 제가 한번 율법적으로 그냥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볼까요? 속상할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내가 자꾸 뭔가를 쥐려고 하면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정말 부흥했습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60년대, 70년대 그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먹고 살기 힘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 어떤 곳에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참 힘들 때 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이제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내배 채우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한번 이렇게 휘둘려 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 예?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 그러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종교 탄압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잘해야지. 교회도 세상적으로 법을 어기면 세상의 잣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라고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한 곳입니까? 잘못했으면 받아야. 그러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감당했어야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부끄러워. 요즘 막 그 TV에 나온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요. 참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미국에서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막 본인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자기들 정치적인 색깔 아닙니까? 이게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엎드리고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목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었다면 지금 저분들은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가진 그 교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압력을 넣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금 부끄럽게도 세상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을 평가하고 그래야 될 세상인데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어디 가서 정말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교회 오다가 풀 뽑지 마세요. 풀이 있어도 그냥 지나쳐 오시라고요. 그 풀 뽑을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 몇 분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이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만 택함을 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꼭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자 되세요. 이거 나쁜 말 아니라니까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제 부자를 싫어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들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자들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까 예를 들었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면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최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옳은 소리 내는 목사들은 대부분 어떤 목사들입니까?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힘없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냥 바위 위에 계란 던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만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또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쓰여진 당시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서는 당시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업신 여겼단 말이 무슨 말이냐? 모욕하다, 괄시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저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그냥 쭈그려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들을 차별했어요. 모욕했어요. 창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온갖 환대를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환대했던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고 백 없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착취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고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얼마든지 돈 들여서 좋은 변호사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법정에 가면 너는 완전히 네 인생 너는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툭 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좀 꾸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줘요.
그 구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이 그 터무니없는 이자를 갚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야고보가 속해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그들을 지으신 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거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함부로 그냥 주님 앞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부자들은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은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즉 그들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성전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자체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대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둘째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8절에서 말하고 있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잘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있으면 참 잘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자신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만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요. 이처럼 이웃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참 잘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어떠한 모습으로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단순히 실수로 여기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말하고 있죠.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무리 내가 선하게 모든 건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다. 유대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 조항을 613가지로 여러분 정리했어요. 613가지. 여러분 이걸 다 지킬 사람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이걸 다 지키냐고요. 613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차피 많으니까 그 중에 그냥 한 개 정도 실수해도 아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어긴 하나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어기면 그동안 내가 잘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만 지키지 않았어도 모든 것이 다 범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지극히 미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죄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 그것은 이전의 어떤 행위도 죄를 면할 수 없는 분명한 범법 행위다 라고 야고보는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보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평생을 먹는 것도 절제해가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야, 참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삶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조그만 그냥 한 모금 그 독약을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평생을 절제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에 그냥 그 조그만 양이에요. 뭐 많은 양도 아니에요. 조그만 양의 그 독약을 마셨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십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오늘 야고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당시 그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막 어떤 개인의 신앙은 투철해질 수도 있어요. 개인의 신앙은 뜨거워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막 교회가 그냥 합심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실상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서로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서로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뭐합니까? 회관 가면 그치 윈수, 저 인간 왜 왔대? 이거 보기 싫은 사람. 돼야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말을 못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 하나만 내가 어겨도 그 율법 다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내가 다 지켰던 것이 다 꽝이요, 꽝.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위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겨다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사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원수조차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른 이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잘하였다, 참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으로요, 모든 사람을 자비의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비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 차별 없이 간과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앞에 8절에 언급하고 최고의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거기 앞에서 여러분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이 왼수 같은 면서 막 멱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믿는 자처럼 말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이 뭔가? 13절에 말하고 있죠.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뭐예요? 긍휼, 자비예요. 자비. 자비를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께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죄인이어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에게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냐? 네 집 문서 나에게 바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건 단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네가 나에게 갚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 그 긍휼의 품성을 품고 우리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보다 더한 내가 죄인인데 그런 우리 죄인이 나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발 용서하자고요.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용서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겁니까? 용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왜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최고의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무늬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최고의 법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 최고의 법이 뭔데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최고의 법이 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소?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